저는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소위 챌린지 앤 리스폰스라고 하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야기를 그분이 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이 뉴욕 대학의 교수가 조금 더 발전을 시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세계를 둘러보면은 자원이 많은 이런 나라들이 있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원이 많은 나라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너무나 휘발유가 많죠. 이란, 이라크 다 휘발유가 많죠. 또 아프리카로 넘어가면 나이지리아 휘발유가 많죠. 가나 금이 많습니다. 중미로 가면은 베네수엘라가 물값보다 휘발값이 싸죠. 자원이 없는 나라를 둘러보면은 유럽에 보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자원이 없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자원이 없죠. 스위스 자원이 없습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은 우리나라 자원이 없죠. 일본 자원이 없죠. 타이완 자원이 없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원이 없는 이러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또 대만이나 덴마크나 스위스나 네덜란드는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자원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또 나이지리아, 가나 또는 베네수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건 분명하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우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그 수많은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우리가 잘 리스폰스, 응전을 했고 자원이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뭐 자원이 없는 이런 나라인데 오늘 이 자리까지 절대로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도전하고 또 다가오는 위기를 우리가 잘 리스폰스 응전하면서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나라는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근데 그 노예 생활에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당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너무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정책이 엄청난 고용을 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숫자가 줄어들게끔 바로가 첫 번째 정책을 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피는 정책은 이 히브리 여인, 이방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산파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말살 정책이죠. 세 번째로는 또 이방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 하수에 던지도록 물속에 던져 죽도록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달아 세 개의 정책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게 만든 정책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이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서 드디어 광야에 이제 애굽하고는 떨어진 새로운 땅 광야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어디에 도착하냐면 소위 말해서 시내 광야라는 데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호렙산이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내 광야가 도착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에 도착을 합니다.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요한 계약을 맺어요. 내가 수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해서 나의 택한 민족으로 세웠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시작돼요. 그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계속되냐면 40장까지 출애굽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19장서부터 40장 무려 21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인데 레위기가 1장서부터 27장까지 됐어요. 2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 전체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따져보면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우냐면은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 21장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27장이죠. 그러니까 48장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올라와서 10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 무려 58장을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10장 11절에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13장에 바란 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란 광야. 이제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계획 속에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 대표인 12명에게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땅을 너희들이 어떻게 정복하면 가장 좋은지 살펴보고 오너라. 이거예요. 이미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이 됐어요. 주기로 약속됐단 말이죠. 단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하나님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그 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올려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이 보고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13장 25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고전을 안 읽었는데 23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생산된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 하나를 앞에서 한 사람이 메고 뒤에서 한 사람이 메는 이 말씀이 바로 민수기 13장 23절에 나와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고 옥토였어요. 과연 말씀대로 기름진 땅이고 옥토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땅 백성은 안악 자손이고 장대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할 것인가 점령하지 못할 것인가 너희들이 살펴봐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땅 너희가 차지한다. 너희가 점령한다. 단지 너희가 어떻게 그 땅을 이제 올라갈는지 길을 찾아보고 와라 말이야. 어느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길을 찾아보고 올라가야지.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한다, 점령 안 한다, 그건 다 지난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 10지파 대표들은 그게 아니야.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할 것인가, 정복하지 못할 것인가를 따져보니까 정복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12명 중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보고를 듣고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슬퍼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으려고 여기까지 나왔던가 하면서 울었어요. 불안해졌죠. 두려움이 가득 찼죠. 그리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냉소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지도자를 내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 도전도 사라졌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한 응전도 사라졌고, 그냥 자포자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분명한 거죠. 부정적인 얘기,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얘기, 내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이야기, 옳은 것보다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정을 바치는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불안해져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주변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어줘요. 냉소주의로 만들어줘요. 냉소주의는 새로운 것을 갖다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용기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자 이런 얘기밖에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땅 백성 장대하죠. 그 땅 백성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러면서 슬픔과 좌절에 잠긴 이 백성들에게 옷을 찢어가면서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한번 좌절감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우리가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부정적이고 염려가 가득하고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서 용기도 없이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과 저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그것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새 역사를 이뤄가면서 살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는 도전과 응전 속에 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바라봤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란 분이 계세요. 주전 640부터 609까지 31년 동안 남쪽 유다의 통치자였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 하든 역대 하든 이구동성으로 역사가는 평하기를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요시야가 정말로 그러한 찬사를 받을 만한 배경이 되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요시야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거룩한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성전 안에다가 창기들이 살 수 있도록 창기의 집들을 지어줬고 또한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인신제사를 드렸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자기 정적을 정말로 수없이 죽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사람의 피가 끊어지는 적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므낫세는 정적을 수없이 죽인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죽고 나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아몬도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버지 학적 밑에서 백성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그 아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만 안 둘 수가 없잖아. 이 아들도 똑같으니까. 아들이 왕이 2년 됐을 때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렸어요. 그 아몬을 죽이니까 아몬이 얼마 못 살고 죽었으니까 아들이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어. 그 아들이 요시야야. 요시야는 8살이에요. 신하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울 때는 어리니까 적어도 사람은 안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대단한 정책을 펼 거다 기대도 안 하고 그저 사람 안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소망을 가지고 어린 아들 8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요시야가 열왕기하 역대하에서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이렇게 평한 거예요. 그럼 요시야가 왜 이렇게 잘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시야는 그의 모델을 다윗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 왕이 그의 삶의 모델이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야 중요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태도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느냐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되느냐? 전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요.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해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여기에 약속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돌봐주고 들에 피는 꽃도 돌봐주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과 저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고 해요. 근데 enthusiasm도 똑같은 뜻이지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는 열정이 엔토스예요. E-N-T-H-O-S, 엔토스예요. 근데 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열정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힘이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죠. A라는 대학에 풋볼팀이 있는데 이 풋볼팀에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재능은 많어. 정말로 재능은 많어. 근데 게으름뱅이야. 이건 뭐야? 1시간 연습하면 꼭 한 20분만 연습하면 저쪽 가서 혼자 두루너 자버려. 다른 선수들 다
1km 뛰면 한 200m 뛰고 저쪽에 앉아 있어. 오늘 2부 예배 시간이 9시 반이면 꼭 10시에 나타나. 게을러 빠졌다고. 게을러 빠졌어. 그러니까 코치가 아무리 이 친구가 재능이 있어도 너무 게을르니까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주니까 넌 내년에 넌 자른다.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너 데리고 못한다. 자른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중요한 시합이 있어서 연습하는데 금요일 날 연습하는데 느닷없이 이 친구가 오더니 코치한테 코치님 제가 전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장례식 치료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코치가 속으로 잘 됐다. 가서 오래 있다 와라. 너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좋은 말로 보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일 금요일이 시합인데 목요일 날 나타난 거야. 코치가 왜 나타났냐 이거지. 이제 가서 장례식이나 더 치르고 오지. 금요일 날 시합을 A라는 대학하고 이 B라는 대학하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 뛰겠다는 거야. 일주일 내내 장례식 갔다 온 애가 왜 뛰어? 그래 코치가 아야 이게 중요한 시합은 안 돼. 안 돼. 너무 중요한 시합 넌 안 돼. 잠깐만 이제 빼버린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풋볼을 아는 사람들은 이 4쿼터, first, second, third, fourth 쿼터 4번 쿼터가 있어요. first 쿼터에 A라는 대학이 B라는 대학한테 10점 이상 졌어. B라는 이 두 번째 쿼터에도 또 져갖고 14점이라고 하는 점수 차이가 났어. 하프타임을 지나고 3쿼터가 됐네. 이미 패색이 짙어져. 근데 이 친구가 자꾸만 코치한테 제발 좀 더 나가게 해달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코치가 하도 그러니까 그래 나가라. 이미 지는 게임이니까. 그 대신 너 절대로 게임에 우리 팀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거 명심하고 나가 뛰어. 하더니 이 친구가요. 별처럼 유성처럼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3쿼터가 끝날 때 한 3점 정도 뒤질 정도로 이 팀이 점수를 갖다가 이 A팀이 얻었어요. 4쿼터가 시작되는데 이 친구가 뛰는데 맨 마지막 시간 한 2분 남겨놨는데 상대방이 공격인데 상대방 공격수의 볼을 이 친구가 딱 봤더니 상대방 진을 향해서 다 피하면서 들어가서 드디어 터치다운을 했어. 터치다운 하면 6점 받고 볼 쏘면 한다 7점 받거든요. 역전이 됐어. 스탠드에 산 사람이 다 일어서갖고 패색이 짙다가 끝에까지 나중에 역전시켰으니까 뭐야. 흥분의 도가니가 된 거죠. 난리가 났어. 코치도 정신이 어리둥절해. 저게 저렇게 살아가는 게. 그래갖고 이제 시합이 끝난 다음에 그 선수를 불렀어. 야, 너 오늘 뭐 이렇게 신들린 듯이 잘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코치님,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신 거 알죠? 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제가 풋볼 선수로 뛸 때 한 번도 저희 아버지가 제 시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각 장애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밝은 눈으로 제 시합을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이 나서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여러분과 저는 열정을 가져야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어떤 분들은 45에 가고 어떤 분은 60에 가고 어떤 분은 70에 가고 어떤 분은 89에 가고 언제 갈는지 몰라. 근데 두 번은 못 살아. 한 번밖에 못 살아. 우리가 이 한 번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축복으로 받는 이런 비전을 품은 인생을 여러분과 저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